부코대. 안녕하십니까, 부코입니다. 어느덧 이제 좀만 있으면 2017년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이 12월 8일입니다. 8일. 잘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요? 자, 지난번에 제가 내년에 이제 어린이부 신입교사 주말반을 제가 이제 수료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소화하는 과정, 뇌새김, 되새김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때 제가 이렇게 가슴에 찼던 명찰이고요. 이렇게 기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교사 성구를 이렇게 초에 새겼습니다. 경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안중근 선생님이 쓰신 작품입니다. 경천. 하늘을 공경한다 라는 말이죠. 제 교사 성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장 37절의 말씀을 저는 이제 저의 좌우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사 성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이제 하느님을 빼면 다 됩니다. 막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방법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너의 땡땡땡을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그것만 대입만 한다 그러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것은 과제였었거든요. 십자가 만들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각형으로 된 십자가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빼빠 사포로 이거를 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손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거를 십자가 다듬으면서 제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의정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시험이죠. 교리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문제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거 방송 나가면 족보가 되는데. 첫 번째는 1번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이 천주교를 땡땡 종교를 합니다. 땡땡 종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인가 사건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이 땡땡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천주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였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도 배워야 알죠? 이거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두 번째는 넘어가고 세 번째는 천주교의 4대 교리는 무엇인가요? 하고 나오는데 천주교의 4대 교리는 1번이 천주 존재고요. 하나님 있다는 걸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상선벌악입니다. 상선벌악. 세 번째는 삼위일체고요. 네 번째는 강생구속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만 알면 끝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네 가지만 알면.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주 존재는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정말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상선벌악이에요. 상선벌악인데 이게 권성 지나가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를 믿어야 되죠. 진리로. 근데 이제 현대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이게 뭐가 있냐면 저 사람 나쁜 짓 했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 사람 착한데도 왜 저러고 살고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그 봄일 때 태양하고 비는 만물을 전부 다 사랑하게, 전부 다 자라게끔 만듭니다. 잡초든 모든 풀이든 다 사랑하게 만들어서 이런 사랑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을이 되면 다 죽죠. 열매만 빼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춘생 추살이라고 해가지고 그 벌을 이때 주는 게 아니라 이때 주는 거죠, 벌을.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에서 봄일 때는 전부 다 자라지만 나중에 자라고 왔을 때 가을 시기에 때는 그냥 알곡만, 가라지는 다 베버리고 알곡만 남는 그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때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왜 우리 왜 선물을 안 주냐, 이때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 보상이 없느냐, 이때 하는 게 아니라 훗날 지나서 가을의 시기 때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다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했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저도 현재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겨울이 또 오니까 더 어렵고,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많고, 홍보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이걸 방송을 많이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번에 제가 그 교육 받으러 가면서 좀 많은 경험을 경험했는데요. 그 유튜브 조회 숫자가 지금 현재 20만 9,311회입니다. 20만. 지금 이거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영상이 폭발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영상이 폭발해가지고 뭐 하루 수익이 막 그 농담한 게 아니라 이렇게 치킨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이렇게 17불 찍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뭐. 그래서 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으면 여기서도 수익이 발생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를 하고 많이 그런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수익이 찍혔는데 조만간에 계좌로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많이 벌지는 못해요. 왜냐면 저는 그 인지도도 없고 굉장히 미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진짜 아까 도 말했지만 씨를 많이 뿌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수익이 들어오는데 볼까요? 지금 12월 3일 날 추정 수익 찍힌 게 17.5달러예요. 5센트예요. 17점. 그러니까 거의 1,000원씩 하면 17,000원이 찍힌 거죠. 뭐 치킨 한번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13.82센트가 찍혔고.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전 진짜 이거 때문에 이때 교육 받으러 가면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동영상에는 하루 조회가 3만 건씩 나오는 거예요. 3만 건씩. 3만이에요. 3만. 지금 문산 인구가 5만인데 거의 48시간 조회수가 3만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광고가 이틀이면 5만 명이 보는 거예요. 전단지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게 지금 현재 20만이 찍혔거든요. 20만 광고인데, 물론 전국적으로 광고가 하는 건데, 와, 이거 앞으로 이제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나면 금방 100만 넘기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상선보락이라는 게 열심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가서 하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건 제 능력이 아니라 진짜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게 된장국 같은 거, 밥과 같이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그 자극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게임 위주, 뭐 그 뷰티 뭐 그런 위주가 아니라, 그 정성 없는 위주가 아니라 계속 밥처럼 먹을 수 있는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매일매일 노력하면 이 두 번째 상선보락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진리예요. 그 편법 쓰면 안 돼요. 편법 쓰면 절대 안 돼요. 그 살아가면서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봤는데 이제 학생들 공부를 하는 게 보면
특히 어머님들이 이제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선행학습 많이 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6학년 때까지 막 미리 고등학생 과정을 밟고 나간다라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검도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성인이 되면 금방 따라잡고 고등학생 때는 금방 따라잡아요. 뭐 초등학교에 내가 몇 년 했네 그 솔직히 말해서 그때 시대는 육체니 그 두뇌니 왕성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 배우면 기본기가 잘못 배우면 커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 그 애들은 초등학교 때는 행복하게 즐겁게 운동이 그냥 정말 재밌고 즐겁구나 하면서 이제 그 정말 그런 행복한 기억만 많이 남았으면 좋고요. 만약에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만약에 영어 공부라 치면 영어가 정말 재밌구나, 영어는 정말 재밌는 과목이야, 이것만 심어줘도 애들은 충분히 나중에 금방 중학생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대학생이 되든 금방 1년 안에 따라잡습니다.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재밌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렇게 우리 같은 지도자들이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모범적으로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선보락 이거를 불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불신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그 사주명리를 이렇게 얘기해 드린다 그러면 사주명리를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왜 무섭냐면 이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성적표를 하자면 성적표.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통스럽다 그런 거는 내가 잘못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이 내가 잘못된 거는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런 굉장히 무서운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면 천벌받는 것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공부하면 절대로 남한테 해코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게 돌고 다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딱 공부를 하면 공부를 좀 하면 좀 이렇게 나보다 좀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돈을 뺏을 수가 있어요. 쉽게 뺏을 수가 있어요. 뺏을 수가 있는데 그걸 잘못된 방법으로 뺏는다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는 처벌을 안 받을지라도 나중에 그게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재앙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사람의 미래를 가지고 함부로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부를 챙겼다. 그러면 그 부가 목숨을 잃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원칙이 다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진짜 이런 거 공부하면 내가 한 만큼 내가 받는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풋하고 아웃풋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계속 악순환을 밟으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좋은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가야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모르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씻어낸다는 거죠. 씻어서 그 전에 있는 거를 다 씻어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리셋 시켜주는 겁니다. 리셋 시켜주는데 사람들은 또 금방 까먹고 어떻게 해? 또 반복하고 또 금방 까먹고 반복하니까 계속 뭐예요? 세례 성사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반복적으로 고해 성사를 들어가면서 자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씻어내야 됩니다. 세례 성사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해가지고 세례 받은 지 한 달 동안 좋았는데 한 달 지나고 난다. 별 효과가 없다. 그 왜 효과가 없느냐면 처음에 이 세례 받을 때 그 악업을 끊는다고 분명히 선서했으면 악업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끊고 악업은 계속 항하면서 난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체가. 그러니까 마지막 종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지막
명령에서도 당신은 종교 가서 종교에서 활인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활인업이 뭐예요?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게 도와줘야지만 이 사람이 풀릴 수밖에 없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굉장히 고통받아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나오잖아요. 사기꾼 무당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족 하나 쓰는데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 속된 말로 3대가 저주받아요. 3대가 쫄딱 망합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우리 집안이 안 좋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일한 거죠. 벌 쭉 받는 거예요. 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누군가 하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 대신 희생해서 제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생구속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파스카의 신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됐으니까 대신 가신 거거든요. 제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야지만 이게 구속받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강생구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돼요. 나를 하나 바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나를 온몸으로 바쳐가지고 주변 사람이 이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에다 전에 말씀드린 누룩이 돼가지고 밀가루를 아무 맛도 없는 밀가루가 이제 빵으로 변하는 것처럼 또 만약에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금이 돼가지고 맛없는 국에서 소금 하나 쓸 뿐인데 전체가 변하는 것처럼 이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공부해서 남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좀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대림식이라고 해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좀만 있으면 25일날 성탄절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맨날 오시죠. 맨날 오시는 건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단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1월 1일 되면 12월 30일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아가 이제 잘 보세요.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빵빵빵으로 0101로 다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저도 담배를 굉장히 옛날 2갑씩 태웠는데 담배 언제 끊었냐? 12월 30일 날 저기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요? 이사랑 치과 갔어. 이사랑 치과 가가지고 스케일링 하러 갔어요. 스케일링 딱 한 다음에 당장 그날 끊었어요, 담배를. 왜? 12월 31일 날 새 인생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담배 피면서 누구한테 지도자가 되겠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스케일링 딱 받은 순간 12월 30일 날 가서 스케일링 딱 받고 다음날 끊어가지고 지금 끊은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하루 담배 2갑씩 태웠어요. 2갑씩. 이가요. 담배 태우면 니코틴으로 윗니 아랫니로 아주 시커멓게 변합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끔찍해. 담배 피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서 그 치과에 딱 앉아있는데 남자분들이 쭉 앉아있어요. 다 뭐하러 왔어요? 스케일링 하러 오신 거예요. 12월 31일 날 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인지 이렇게 스케일링 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12월 31일 날 스케일링 하는 분 굉장히 많으시대요. 왜? 담배 끊으려고. 스케일링 한다고 담배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지킨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그 약속을. 근데 사람이 좀 지나가면 금방 또, 어떻게 돼요? 1월 1일에 결심이 없어지니까 다시 구정을 세잖아요. 구정 세가지고, 이게 진짜 1월 1일이다.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때 또 리셋을 합니다. 리셋을 해가지고, 새 출발을 하고요. 또, 이것도 안 되면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해가 바뀌는 거예요. 입춘 때 해가 바뀌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무술년이 됐다고 해서 또 그때 또 리셋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또 안 된다 그러면 3월 달에 신학기 때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학교도 가고 새로운 어디를 가든 새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3월달, 4월달, 5월달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지나가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했냐 이거야. 무엇을 한 만큼 오는 법칙을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그런 게 올 것이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오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유튜브를 만약에 안 찍었다면 수익은 오질 않죠.
또 얼마나 정성 들이고 찍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합니다. 꾸준합니다. 제일 꾸준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꾸 종교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이 안 풀리고 괴롭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신 분들은 혼자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운동하러 오시고, 검도 참 좋습니다. 정신 수양하는데 검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검도도 중요하지만 물론 검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반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상선보락 이거 분명히 이거 믿고 진리라고 믿고 이거 2번 하고 3번으로 넘어가서 3일체는 뭐냐면 이게 영성지능이거든요. 이게 SQ예요. 이게 SQ. 자, 하느님이 뭐냐? 하느님은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이다. 말씀이 하느님인데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는 거죠. 쌤. 땅이 보면 땅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겠죠.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여기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 안에서 그 성령이 하나 오겠죠. 성령이 오면 이게 활활 불타오르죠. 불타오르면 이게 삼위일체가 된 거죠.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저번 주인가요? 어디에 이제 도장에 갔어요. 도장에 가가지고 이제 도장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했는데 보면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어린아이들 하나같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비만이고 안경을 두껍게 쓰고 몸이 비만이고 이런 애들이 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부모님들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검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보낸 애들이에요. 왜냐면 얘들은 지금 현재 뭐가 빠지냐면 무기력증이 빠진 거야. 무기력증. 자, 무기력이 빠지면 뭐냐면 희망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들은 솔직히 말해서 영혼이 망가진 거죠. 영혼이 망가졌는데 이 영혼이 망가지다니까 어떻게 그 검도를 통해서 기압도 배우고 기세도 배우고 정신력도 배우려고 하려고 온 거죠. 왔는데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이 이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만 앞에서 공부해도 얘네들은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죠. 이게 말씀이라는 걸 진리에 새겨가지고 나한테 내 가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슴 안에 새겨가지고 아까 좀 얘기했지만 이거를 내 마음처럼 새겨가지고 받아들인 사람하고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런 사람하고는 살아간 자체가 틀려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이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틀려. 제가 스포츠 지도자 수업 받으러 갔을 때 한 반에 한 60명인가 80명이 같이 수업 받았어요. 수업 받았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60명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엎어져 자요. 단지 이 사람들은 스펙, 자격증 따려고 온 사람들이지 지도자가 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보시면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았거든요. 한 60명 있다, 80명 있다 치면 60%는 자요. 60%가 아니라 60명은 잡니다. 그 20명은 뭐예요? 자다가 깨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죠? 15명 뭐 하냐면 게임해요. 핸드폰도 게임해요. 왜냐면 이미 붙었기 때문에 연수 기간 동안은 그 강사가 왔는데 붙었기 때문에 이것만 시간만 지나가면 자격증 스펙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자다가 지치고, 그러니까 왜냐면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수업 받아 6시까지 수업 받는데 아주 강행군이죠.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힘들죠. 힘든데 되게 보면 아침부터 밥 먹고 또 수업 내용 뭐가 들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마음가짐 제자는 잘난 척이 아니라 저는 지도자라서 하나라도 더 배워서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시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그 비싼 돈 내고 배우거든요. 연수비도 비싸요. 15만 원인가 내가지고 연수 받아가지고 난다긴다는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자기 그 경험담 내기 그러니까 하나라도 빼먹을 수 있는 강의가 없어요. 근데 분위기가 다 자니까 단지 스펙 달라고 오고 그 사람 중에서 저처럼 창업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창업하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은 단지 스펙 취업에 도움이 될까 뭐가 도움이 될까 스펙 따라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수가 이 아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일치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뭐 당연하지 하면서 뭐 영혼이 망가진 거죠 자체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국가공인 자격증이거든요. 다 잡니다. 핸드폰 게임하거나 뭐 아유 그냥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같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학원 가면 공부할 것 같아요. 공부 안 합니다. 왜냐면 영혼이 좀 약간 망가져가지고 그리거나 딴짓하고 물론 지도자가 잘못한 거죠. 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진도 나가는 거죠. 진도 나가는데 따라오든 말든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이를 정말로 하려는데 영혼이 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얘네들이 일단은 이 삼위일체라는 거를 이게 SQ를 키워야지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간단해요. 하느님이 뭐냐면 하느님이 사람에다가 하느님 말씀이고 사람이면 그걸 잘 들었고 잘 가슴에 새겨놓고 내가 그거를 몸으로 실천하려는 그런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아는 걸로 해서 이걸로 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거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강생구독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4번,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유, 나는 못해. 아, 나는 못해. 아, 나는 방송 못해요. 아, 나는 춤 못 춰요. 아, 난 선생님 될 자격이 없어요. 아, 뭐 할 수 없어요. 없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열정, 노력 가지고 꾸준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다 보면 느는 거죠. 저도 지금 처음에 유튜브 방송 찍어도 편집할지도 몰랐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여기 누가 뭐 유튜브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디오 클래스 보고 뭐 유튜브에 배우려고 하면요 다 들어있어요. 검도요 유튜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거기 기술하는 법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춤추는 법 유튜브 다 들어있어요. 공부하는 법 다 들었어요. 게임하는 법 다 들었어요. 앞으로 유튜브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네이버 시장도 굉장히 크지만 앞으로 유튜브 시장은 뭐뭐 하는 법 치면 다 나와요. 정보는 공평하게 됩니다. 공평하게 돼가지고 옛날에는 뭐 비법이니 뭐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랐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비법은 다 공개돼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전에 봤는데 어저께 제가 카카오 TV 가입해가지고 영상을 좀 올렸거든요. 2017년도 2월달에 카카오 TV가 이제 개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어저께 가보니까 조회수도 얼마 안 됐는데 크림 히어로즈라고 해서 고양이 키우는 방송이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업로드 몇 개 했는데 앞으로 카카오 TV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뭐, 모르죠. 카카오가 이렇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랐으니까. 누가 뭐, 애니팡이 성공해가지고, 누가 알았겠어요? 배틀그라운드가 성공해서 나오고, 크로스파이어 아시죠? 크로스파이어 가지고, 스마일 게이트 해가지고, 그 대박 칠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이 미래를 알면요. 부자 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 엔젤 투자자가 그 스마일 게이트 돈 지분 넣었다가 그렇게 중국에 대박 터뜨릴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중국의 탄센트라는 회사가 얼마나 크게 될지 그거 누가 알았어요? 지금 또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지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말씀 나와서 하는 거지만 정말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는데 뭘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거 아마도 나중에 이제 뭐 튤립 사건처럼 아주 크게 한번 절단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3번 4대 교리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찬절례, 말씀절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배웠고 이렇게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어렵습니다. 좀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요. 저 완벽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 오경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틀렸어요. 자, 성월 3월달, 5월달, 6월. 5월은 성모성월, 6월은 예수 성심성월. 모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도신경도 이렇게 나오죠. 저는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완벽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미션이에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션인데 이게 보시면 직접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써가지고 매일 미사에 있는 이렇게 복음을 써가지고 묵상한 다음에 제 마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고 난 다음에 가슴으로 읽고 나서 내가 이제 묵상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썼네요. 루카. 제가 쓴 겁니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단점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서 같은 경우는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삐뚤어진 지도자는 자연히 망하게 됩니다. 정의를 가슴에 새기며 온 세상에 주님의 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제 의지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좀 많이 썼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쓴 글 중에 뒤에다가 직접 그 신부님께서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마지막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린이 같은 밝은 미소를 가진 선생님, 그 밝은 미소로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봐 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2017년 신교 주말반 최인혁 비호 신부님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정말로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다시 편지를 돌려주셨고요. 이것은 상징적인 초죠? 초?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음은 여기 뒤에도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면 쓴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 체험하여 사도의 명을 받들어 음지에 빛을 비추는 수많은 천사가 되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펼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온전히 받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물질적인 세상이라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난한 선생도 멋있는 겁니다. 가난한 선생님도 돈 많은 것보다 가난한 선생님의 길을 가는 것도 멋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주일학교 그때 배운 거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중요한 말은 여기다 메모를 했습니다. 자, 제가 쓴 거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아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오늘 열성적으로 잘 살았는지 노력했는지 부질없이 시간을 보냈는지 반성합니다. 오늘 저에게 인연을 주어 지도자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꿈과 같은 소중한 시간을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반성합니다. 아버지, 일용한 양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연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 교리고사 사도직, 그러니까 사도직이죠. 선생님도 남들은 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이게 주일학교 교사직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누구 아버지, 누구 아빠, 뭐 108동 또리 엄마 뭐 이렇게 보지만 그날 오신 분들은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스포츠 지도자 연수자랑 완전 틀려요. 그땐 다 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열정적으로 한 글씨도 빼먹지 않으려고 필기하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셔요. 정말로 제가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세상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돌아갈 수가 있고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여기 잘 읽어서 하고 평신도라고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그 13번째 사도처럼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자, 여기서 보면 교리교사란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교리교사란 행복을 전파하는 스마일 치즈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항상 V를 그릴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자, 4학년 2학기 때는 또 배운 게 있어요. 4학년 1학기 때는 어린인데 4학년 2학기 넘어가서는 학생으로 불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존중해줘야죠. 그래서 가장 요번에 배운 거는 그 눈하고 입하고 그 손을 맞잡으면서 그 애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삶의 멘토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 또 나오지만 또 나오죠. 가르친다, 나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나가서 그쵸. 이렇게 자, 그 교환을 막 써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진행이 제일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아나운스 페이퍼라고 하는데 조그만 걸로 요약본 해가지고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나운스 페이퍼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냥 뭐 이렇게 읽고 또박또박 읽으면 재미가 없어서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교리는 재밌게 아이 컨택하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달라고 해야죠.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진짜 힘을 많이 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업 계획도 이렇게 잘 짜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도 해야 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우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천만 일기 쓰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쓴 게 여기 있네요. 이종환 프란치스코라고 해가지고, 처음은 늘 가슴 떨림이 있습니다. 사전 미션을 수행하니 또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처음 선생님에 대해 앞으로 나가서 인사소개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가슴이 뜁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의 설레임도 낯설음도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성가 연습할 때 마이크 들고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던지, 그리고 연습했던 순간, 떨림의 순간 과연 할 수 있을까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평신도 미사라 처음으로 신부님 대신 강론을 하게 됩니다. 무척 가슴 떨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순간순간 매일 주님이 열어주신 이벤트를 행할 때마다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모든 첫 순간 간직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천마음 일기 썼습니다. 이게 사전 미션이에요. 이렇게 써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신입교사를 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입교사 학교 이렇게 해서 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2박 3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념사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념사진 이렇게 찍어주셨습니다. 기념사진. 짜잔. 이게 그거 아시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문산성당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기념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시간이 덧없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제가 쓴 기도문이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존심 높이려고 쓰는 글인데요. 어떻게 썼냐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상을 좋게 하려고 웃으며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해서 제 얼굴을 이렇게 그림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기도문도 이렇게 있고요. 수녀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연기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연기하는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귤학교 5학년 교환 이렇게 작성해서 그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재밌어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영문과를 나왔어요. 영문과를 나왔는데 이제
어근을 배우잖아요. 어근 배우는데 라틴어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천주교 다니면 그런 라틴어를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어근을 많이 배워가지고 더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림시기가 영어가 아니죠. 대림시기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이렇게 있습니다. 아드벤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드벤처예요. 그래서 아드벤투스 이것도 벤트는 오다라는 뜻이죠. 오다. 이건 방향이고 애들은 방향이고 만약에 그 이는 EX니까 만약에 이벤트 하면 이벤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벤트 풀도 있고 그 아드벤투스 이게 대림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다라는 거죠. 누가 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와요? 강생구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언제 오세요? 25일 날 오시잖아요. 24일 날. 그때 뭐 한다 그랬어요? 오시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죠. 새롭게 변하는 거죠. 오면. 그래서 이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1년 내내. 그런 성령이 오는 거, 예수님이 오는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내 안에 모셔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렇게 되기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제 되면 쉬운데 안 되면 어려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또 말씀 나온 김에 또 하나 해드릴게요. 명리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은 공부지만 3은 영혼이죠. 영혼. 성령이 와야 되죠. 성령이 오든가 견성을 하든가 여기 와야지만 이 3%가 채워지는 거, 30%가 채워지는 거. 30%는 영의 영역이에요. 공부 영역이 공부로 된다면 뭐하러 공부해요? 여기 컴퓨터로 치면 다 나오는데 컴퓨터로 어플로 치면 다 나오는데 앞 치면 쭉 나와요. 70% 맞아요. 다 조사해봐요. 다 70% 맞아. 그러면 뭐야? 30%는 또 뭐예요? 30%는 영의 영역이에요. 자, 그 무당이 처음에는 뭐 신내려가지고 영이 좋아가지고 잘 맞추는 거 같잖아요. 근데 영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몰래 이게 안 되니까 7 이거 뭐예요? 7 사주 명리 가지고 가서 그걸로 이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살 가지고 12신살 가지고 뭐 너 백호대살이 있네 뭐가 있네 그래서 살로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가지고 구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일반 좀 낮으시면 좀 연세 드시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협박하는 거예요. 네 아들 죽어, 네 마누라 죽어, 뭐 네 남편 죽어, 뭐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7대 3의 영역인데 여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왜 안 되냐면 이 영역에서는 뭐냐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2만을 봐야 되네, 뭐 3만을 봐야 되네, 뭐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나온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지 아닌지. 기름 부음 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 중에서 기름 부은 자들 많죠. 어떻게 부어요? 진짜 부어줘요. 견진성타 때 부어줘요. 견진성타 때 기름 발라줘요. 근데 발라줬는데 본인이 모르지. 기름 부은 자인지 기름 받은 자인지 그게 기름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기름을 받았는지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알면 그렇게 안 사는데 받아놓고도 모르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이 로고스라고 치면 로고스라고 하면 이게 로고스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가 내 마음에 들어서 레마로 들어왔을 때 이게 이 뜻이 되는 거죠. 로고스만 가지고 해봐야 입만 가지고 해봐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로고스만 가지고 이렇게 그 언어로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제 말이 틀렸네, 어디가 틀렸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면 여기 달이 있다 그러면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는 거죠. 손가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명리학을 10년 공부해도 안 된 이유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긴가민가거든요. 긴가민가. 축술미인데 축술미 삼형살인데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긴가민가거든요. 항상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감의 영역이라는 거죠. 영역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뭐 그게 뭐냐면 그 명리학 아시겠지만 극이 나쁘냐? 아,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나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을 더 발전시키니까 지나고 보면 좋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 긴가민가 하는 영역 때문에 말싸움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말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만약에 뛰어나다 그러면 어?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 명리학이 왜 나쁘게 변질됐냐 이거냐, 명리학 학문인데 이게 7대3의 영역이라 치면 여기 분들은 만약에 0으로 하면 0으로 가셔야지 왜 안 되니까 그 명리학을 끄집어내 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명리학이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일반 그 지식 수준 가지고는 이거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독학도 불가능해요. 물론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공부하지만 저 한계예요. 맨날 누구 사주 푸네, 연예인 사주 푸네, 누구 사주 푸네, 뭐든 저 한계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아, 보세요. 뭐 만약 세원을 맞춰가지고 대운 있고 세원 있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춘다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으로 치면 지나온 차트 가지고 지나온 거는 대충 이렇게 패턴이 흘렀으니까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미래를 알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아까도 얘기했 스마일 게이트 투자라든가 어떤 바이오 기업을 투자해가지고 뭐 신라젠 기업을 투자하든가 뭐 어떻게 미리 알았다면 거의 벌써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은 벌써 여기서 이게 상장 전이죠. 상장 전에 벌써 상장 전에 이 사람들 벌써 있다가 상장 후에 이렇게 대박 터지는 거거든요. 이 전의 영역이에요. 이 후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내 귀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가격은 높은 상태예요. 가봐야 만약에 가봐야 여기 가봐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더 이상 이런 거 얘기해봐야 재미없으니까 이런 거 해봐야 재미없고. 그래서 최소한 요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철학관에서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철학관 가는 게 뭐예요? 철학관 그래도 이렇게 철학 가지고 이제 푸는 거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요 영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이제 조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되게 쉽게 할 수도 있고 알면 되게 쉬운 거고 모르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알면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는 건데 알면 금방 끝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방황하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예요. 상선벌학이에요. 상선벌학이야.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보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적선을 많이 앉으면 반드시 여유가 생긴다는 게 주역에 나와 있어요. 주역은 언제 아주 오래된 저에게 공자님 때부터 공자님이 또 그 전에도 있었던 주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주역이 4대 성인을 거쳤죠. 4대 성인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건데 여기서 이제 주역에서 명리학, 성리학 변해서 막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원리와 우주의 원리가 담겨있는 이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공부해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제가 영문과 나왔지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서대가 이런 것 같아요.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다 그러면 서양을 동서가 있다면 서양을 배운 세대죠. 서양을 배운 세대고 그 다음에 이걸 동이랑 지금 현재 융합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불선이 있다면 유불선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가 있다면 이게 전부 다 다르지가 않고 같은 거를 찾아가는 융합의 단계에 있는 거죠. 옛날에는 다르게 봤거든요. 다르게 봐가지고
다르다 하고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화하고 서하고 융합이 되는 거죠. 동서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렇게 보면 저희 세대가 저는 77년 세대거든요. 77년 세대인데 이렇게 나오죠. 디지털 세대랑 아날로그 세대랑 나뉘면서 저희는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제 학력고사 세대랑 이 수능 세대랑 그거 경험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동서양이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동양은 다 미신으로 치부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신이 아니라 이것도 다 일리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서양 문화는 또 알게 되면서 서양도 서양 문화를 이해하게 되죠. 제가 그 영문학과에서 그 서양 문화를 배우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드벤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걸 배워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요즘에 세상을 치면 내가 부동산을 잘한다. 그럼 부동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하고 그 경제도 잘 알아야 되죠. 주식하고 경제도 알아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시경제, 거시경제도 잘 알아가지고 이걸 융합해서 아우르는 거죠. 이런 걸 아우르는 줄 알고 그런 전체적인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이제 명리학까지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쉽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난 한문은 잘하는데 영어는 못한다. 근데 융합이 안 되잖아요. 한문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해서 이게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언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영어 잘하는 애들이 국어 잘하고 국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 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 잘하면 나머지 다 따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나머지도 다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망가지지 않게 내 몸의 질량을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지금 그 유튜브 지금 저는 세상이 열려가지고 지식이 막 공유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마어마하죠. 단어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현재 인류는 거의 뭐 신급이에요. 신급. 하느님급이에요. 하느님급. 옛날에 그렇게 멍청한 그 문맹의 세대가 아니라 단순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전에 그 있잖아요. 성경이란 책은 누가 읽을 수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만 읽을 수 있었는데 그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막 퍼지게 되니까 누구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세대가 돼 가지고 막 다 펴져 가지고 전부 다 엄청나게 이제 퍼지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 인쇄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언제 보세요. 성경에서 인쇄가 돼가지고 책으로 번졌는데 지금 뭐 텔레비전에서 넘어가서 이제 인터넷에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서 말 그대로 스마트폰까지 넘어가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예요? 뭐 유튜브 시대, 뭐 카카오 시대 이제는 뭐 천리안이라고 해야 되나? 천리안? 옛날에는 천리안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가서 네이버만 딱 키면 미국 트럼프가 뭐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비트코인이 어땠는지 다 알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세상이 되는 거죠. 다 알아가지고 이제는 속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이제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진정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질 자본주의가 그게 치달으고 있는데 아까도 나오지만 갑질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갑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돈 가진 사람들, 지식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갑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서가지고 이제 사회에 이렇게 좀 더 선진국처럼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번져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살면 뭐 얼마 산다고 막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목마르고 막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 해가지고 갑질을 해가지고 직업을 구하는데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나누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다시 아까 벤트에서 이제 컴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거 좋죠. 성당다님 좋아요. 왜냐면 이런 거 배우잖아요. 아드벤투스 배워가지고 이게 벤트의 컴이란 거 해가지고 단어를 알면 단어 어마어마하게 알게 돼요. 한 단어만 외우지도 않아도 돼요. 어근만 알면 느낌으로 쫙 와요. 뭐 이거에 벤트에 관련된 거 인벤트가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이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게 쫙 담겨 있어요. 어근만 알면 그냥 물리가 터지죠. 물리가 터져가지고 물리가 쫙 터져가지고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게 그냥 쫙 만나는 거죠. 그게 기름 부는 거예요. 기름 분자. 그러니까 하나만 팠는데 나중에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모든 게 물리가 붙어가지고 다 연결돼가지고 터지는 거죠. 머리가 터지면 그때 이제 아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알게 돼서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전에는 전도를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죠 자체가. 그래서 그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재림인데 이제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평화를 주고 가노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 왜냐면 누구나 함께 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도 죽으면 이 나머지는 물하고 이제 그 지수화풍에 있는 원소들은 영원히 지구에 남아 있거든요. 제 영은 없어지더라도 내 몸의 육신에 그 물하고 지수화풍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 지구상에 남아서 계속 반복하면서 리사이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저기 여기 성철 스님이 시내가에서 딱 앉아 있는데 물이 쭉 내려가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신 분이 쭉 내려가더니 보니까 이 물이 한번 흘러간 물이 다시 같은 물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바다로 가서 다시 올라가 내려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닷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로 가서 다 같이 모여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내가 죽으면 거기서 마중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갈 테니까. 그러니까 예, 그 나중에 가지고 갈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맑은 영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기 보시면 기쁨의 노래 알렐루야만 외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 즐겁게 얘기를 하고 성령으로 이제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줬고 예수님은 불로 세례줬는데 진짜 불로 준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완전 타오르게 열정이 나오게끔 도전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줄 수 있는 거,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시기 때 그 4주 동안 그 이렇게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말 있어요. 요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제일 말씀하신 게 뭐냐면 메타노이아. 자, 메타는 바꿔라 라는 뜻이고요. 노이어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그 이제 번역을 할 때 회개하여라. 천국이, 예? 뭐죠? 회개하여라. 뭐 회개하면 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 생각을 바꾸라. 이미 여긴 천국이다라는 거죠. 동의를 못 하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 지금도 주변에 보면 지옥 같은 경우가 되게 많지만, 생각을 바꾸면,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면 천국은 내가 죽어도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현실의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눈앞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 방송에서 이제 고백하겠는데, 저는 3년 전에 이걸 경험했어요. 생각을 바꾸니까 천국이더라고요. 여기가, 지상세계가.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그 전에는 성당을 뭐 다녔는데 뭐 그냥 영혼 없이 다녔어요. 그리고 삶도 영혼 없이 살았어요. 그 불만도 많았어요. 세상에 불만도 많고 정부에도 불만이 많고 모든 게 다 불만투성이었어요. 근데 감사함을 느낀 순간, 나 그래도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런 울컥한 마음에 성당에 갔는데, 그날따라 성당의 미사가, 성가 소리가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독서의 말씀이 다 가슴 속에 들어와서 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런 거 같죠. 그 독서 같은 거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여 하면서 보면, 그런 걸 보면 마치 연애 편지 읽는 느낌입니다. 마치 연애 편지 딱 보면 이게 하느님이 나한테 연애 편지 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슴이 계속
뭐죠, 이렇게 뭉클뭉클해가지고, 그때 어떤 3년 전에 어떤 경험이냐면 미사 때마다 갈 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니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의 눈물이 오니까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 그때부터 좀만 마음에 와닿는 그저 구절만 오면 가슴이 그냥 울컥울컥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막 새겨져가지고 하나라도 소중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심지어는 이게 불교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금강경, 법구경 이런 거에도 가슴이 뭉클뭉클 와닿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게 이 정도의 단계에 가면, 견성의 단계에 가면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딴 게 다 필요 없어요. 여자 뭐 돈 다 필요 없고 그냥 진리의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것만 듣게 돼요. 탁 치는데 다 들어요. 뭐 천수경도 듣고 뭐 다 들어요. 들었는데 엄청 좋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성가도 좋고 성경 말씀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성당이 옛날에 가면 지옥 같은 게 성당이었었는데 지금은 성당에 가면 집중하려고 노력하려고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만약에 그 미사 속에 그거 다 들어있어요. 미사 속에 이제 여러분들 영혼 치유한 방법, 뭐 하는 방법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나중에 체험하는 사람만 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이제 잘 모르는 거는 이거죠. 이게 장님이죠. 장님하고 기머거리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되게 보면 장님하고 기머거리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옆에서 누가 얘기해줘도 자기는 닫아버렸고 자기가 보려는 것만 보는 거고 자기가 재밌느냐 재미없느냐만 판단해가지고 전에 한번 그런 거거든. 애들은 노잼이거든. 애들한테는 이런 게 다 노잼이거든요. 어떻게 자극적이고 웃기고 이런 걸 보려고 하지 노잼은 안 봅니다. 얼마나 노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TV 틀었는데 뭐 불교 방송, 뭐 기독교 방송, 평화 방송 얼마나 노잼이에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고양이 그런 거 나오거나 여자애들 나와서 춤추거나 뭐 이런 게 재밌죠. 응?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무덤덤하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영원한 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다 어떻게 일반 학생들이 볼 때 젊은 10대, 20대들 볼 때는 다 노잼이에요. 노잼인데 혹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좀 다르게 한번 살아가 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 영혼에 구조받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리학을 딱 깨닫고 싶다. 요거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간단하게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운을 하겠습니까? 개운. 어떻게 하면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악업을 끊는 겁니다. 악업을 끊어버리고 돈 때문에 악업을 저지르지 말고 악업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개운하는 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다시 매일매일 리셋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부활하는 겁니다.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과 성체를 묻혀서 하나가 돼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웃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자, 웃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항상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딱 보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웃질 않아요. 웃질 않아가지고 웃는 사람이 좀 이상하죠. 물론 이상해 보일 겁니다. 웃는 사람들이 정상 세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이게 성격 유형 검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성격 유형 검사인데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DI로 나와 있거든. DI가 나와가지고 성격 유형이 뭐냐면 I가 뭐냐면 분위기형 메이커죠. 분위기형 메이커. 제가 이제 분위기형 메이커입니다. D는 뭐예요? 감독자형. 그래서 이게 높아요. SC는 낮아요. SC는 뭐냐면 팀플레이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논리적 사고형도 낮아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슴에 뛰는 즉흥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런 게 좋습니다. 저는 원래 아이 유형입니다. 자, 사주 어때? 병화입니다. 병화. 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병화. 그러니까 발산하는 기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나오네요. 나는 어떤 교사의 유형의 교사인가 이런 간단하게 나온 게 있어요.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장형이냐 딱 했더니 머리형으로 나오더라고. 제가 옛날에 머리형이었어요. 차갑죠. 웃지도 않고 머리를 쓰고 무조건 뭘까 부정적이죠. 네거티브하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적이면 되게 천재인 줄 알아요. 그 천재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바꾸셔가지고 뭐 하시는가 하셔야지.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또 뭘까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선물 독일 회수녀님이 주신 선물 이렇게 예수님 사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료증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거 받았습니다. 신입교사 학교 수료증. 위 교사는 청소년 사목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부 주일학교 신입교사 학교 과정을 성실 이수했기 때문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3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린이부 이렇게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했지만 저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그 12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롭게 내년에는 새롭게 변화하십시오. 새롭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강의도 많이 찍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남은 한 해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